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의지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다 한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하지만 모세는 사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확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빗대어서 자기를 믿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한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다라고 할 거라며 단정짓듯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건 40년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섰다가 동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곱 이후에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모세가 한 말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믿지 못했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겠다고 방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어떠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서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지팡이는 모세가 양들을 칠 때 맹수의 도적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보호하고 때로는 자신이 기대고 신변을 보호하고자 사용했던 막대기입니다. 이 땅에 던졌더니 흔하게 사용됐던 이 지팡이가 뱀이라는 위협적인 존재로 변해서 깜짝 놀랐고 이 뱀을 피해서 도망칩니다. 하나님은 뱀을 보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손으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일반적으로 뱀을 다룰 때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물리지 않기 위해서 뱀의 머리나 혹은 목 부분을 잡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맨손으로 잡는 것도 매우 위험한데 머리가 아니라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 순종하지 않는지 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습니다. 그 결과 곧바로 뱀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이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서 지팡이는 일반적으로 권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한 절대적인 권위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성경에서 뱀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바로 바로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눈에는 바로가 뱀처럼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에 되게 하심으로써 그 모세의 권력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이고 또 뱀을 다시 지팡이로 되게 하심으로써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질 거다. 즉 세상의 모든 권세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 허락된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은 곧바로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죠. 이번에는 손을 이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그 손이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대로 넣고 다시 빼니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한센병이라는 건 바로 구약에서 심판과 저주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모세의 손을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하신 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천대받고 종살이 하는 것과 또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부도덕하고 우상숭배로 인한 그 더럽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회복시켜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행하신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믿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손이 한센병처럼 되었다가 깨끗해지는 이적은 믿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한센병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얻은 불치병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한센병이 치유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한센병 치유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소명과 함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거라는 걸 확신해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이적도 믿지 않고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가지 이적을 더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9절에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부의 근원입니다. 또한 애굽 사람들은 생명이신 오시리스가 특별히 내려준 것으로 여겨서 그 나일강 물을 아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신성하게 여기는 나일강을 죽음과 파괴를 상징하는 피로 변하게 한다는 건 바로 바로를 포함한 모든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와 같았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바로나 그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였죠.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드디어 모세가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의 말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의지와 그 계획을 거절하는 말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 연약함은 먼저 10절에 자신의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시기도 전에도 그랬고 명령한 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자신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뻣뻣하다, 둔하다라는 이 말은 바로 어눌하다, 서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학문을 익혔고 또한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라고 말한 건 애굽으로 가지 않기 위한 핑계에 불과했던 거죠. 하나님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하는 모세에게 지금과는 다르게 단호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대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 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모세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정도면 모세는 이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정도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정반대의 말을 하죠. 13절을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라는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한때 왕족의 지위를 버려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 직접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그 일을 맡으려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변명하면서 거듭 사명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노하십니다. 하지만 그를
치지는 않으셨지요. 그렇다고 소명을 다른 사람에게 옮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모세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말을 잘하는 모세형 아론까지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아론이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27절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를 만난 걸 통해 아론이 모세를 방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모세에게 한 말을 아론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모세의 입과 또한 아론의 입에 함께하며 할 일을 가르쳐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지간이지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론에게 주면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하는 그 대언자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모세는 장이 이드로에게 가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 남자들은 그 나라나 부족의 혹은 가족의 생산력과 군사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적어지면 그만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과 사는 지역을 떠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족장의 허락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실 모세가 맨몸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자신을 받아주고 또 딸을 아내로 준 40년이나 함께 산 장이 이드로에게 떠난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40년 동안 자신이 읽어왔던 모든 삶의 기반을 두고 떠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모세는 이제 미디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겠다 말했고 이드로는 평안히 가라며 모세를 보내줍니다. 모세가 미디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갈 것을 결심했지만 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과거 애굽 사람을 살해한 일도 있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했던 바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너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안심시키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모세는 애굽으로 떠납니다. 아내와 아들 모두 나귀를 태우고 모세의 손에는 이제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이란 바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적은 단지 앞에서 보여준 세 가지 이적만이 아니라 모세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 할 수 있는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이적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에게 이적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은 바로 스스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의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라고 선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장자는 태의 열매로 첫 열매로서 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몫에 2배의 기업을 받을 수 있었고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또한 관습적으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죠.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한테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는다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 뒤에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을 떠나서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무역을 하는 상단 카라반이 이용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 카라반들이 묵는 숙소에 머물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남대없이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위협하신 이유는 바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시행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바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물론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는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건 큰 잘못에 해당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피를 모세의 발 앞에 놓으며 당신은 제게 피난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피난편이라 말한 이유는 바로 할례를 받을 때 흘린 피로 남편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바로 피로 산 남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모세를 놓아주셨죠.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동생 모세를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와 만났습니다. 이곳은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소명을 받았으며 또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장소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성경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이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던 것과 자기에게 행하라고 하신 표적들을 모두 말해 줍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함께 사명을 감당하러 출발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죠. 요새 장로는 바로 이스라엘 지파나 가족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바로 어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장로들에게 먼저 이야기했고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가 처음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는 모세를 향해서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거절하지요. 또 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연약한 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에 하나님은 화를 내셨지만 혼내지 않으시고 형 아론을 언급하시면서 그를 대변인 역할로 하겠다고 하시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고 원망하지는 않으신지요?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돌아 생각해 보면 내가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어떤 그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과 또한 조건이 맞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고집과 또한 연약함과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부르심 받을 때에 때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충성된 일꾼을 빚으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감당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혼자 극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그 결실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